어렸을 때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손으로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 손길이 닿으면 아픔이 잦아들곤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손에는 손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손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며 상한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그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특별 과외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제자들은 헛다리를 짚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도 부모님들 중에 목사가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종종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에 서 있으면 교구에 속한 집사님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그냥 알아서 혼자 하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어떻게라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게 하고 믿음으로 자라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1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을 부모가 서기관에게 데려가서 그들이 안수를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을까요?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인식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인된 남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만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아이들 대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도록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다 바쁘신 예수님을 하찮은 일로 귀찮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행동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 제지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바로 직전에 앞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그 가운데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닮아야 하고 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 풀이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가식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을 보면 특히 한국에서는 서열을 매깁니다. 나이를 따지고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동생인지 먼저 따집니다. 그리고 되도록 큰 자가 되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환영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서 맞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맨발로 뛰어나가 마중하고 황송해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무시받기 쉽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오면 본체만 찬다든지 무시하기 쉽습니다. 별로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예수님처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특별 과외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면 제자들은 그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극존치기의 말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접근하려는 어린아이들을 제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그 전에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대했다면 이제 어린아이들을 주목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의도를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생각은 어리고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른들의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일방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겼다면 소중히 여겨야 하고 어린아이의 말이나 생각을 무시했다면 그들의 말이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용서해라. 낮은 자세로 섬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습관대로 살기 쉽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을 알게 되어서 이전에 해왔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나서 아차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짐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또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어느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깊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아이에게 화를 내지 말고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지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해놓으라는 숙제는 하지 않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부모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그러자 아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잠시 후 부모는 거실에 혼자 앉아 깊이 깨닫습니다.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왜 또 습관대로 화를 냈을까? 그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싶지만 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 사과합니다. 아까는 소리를 질러서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를 바란다. 그 이후로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모는 화가 날 때 잠시 멈추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혼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조금씩 변했고 부모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분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1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천국에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천국에서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대하신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비록 죄인이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을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셨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마태가 마지막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만일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면 그것을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세리는 직업적으로 숫자에 민감하고 계산적입니다. 일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수로 계산을 잘못하면 누군가 손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세리의 장인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나누어주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면 죄인도 의인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세상에 삭개오처럼 사는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속여서 빼앗았다고 4배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을 꾹 닫고 모르는 체 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인간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도와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사마리아 여인도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혼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힘이 약하고 돈이 없고 어린아이처럼 약한 자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무시당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심지어는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산이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를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맞아요. 공부를 못한다고 놀려서도 안 되고 친구를 따돌려서도 안 되고 작은 친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아이를 성적이나 말 잘 듣는지로만 평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잘하는 아이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따뜻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영혼 자체, 생명 자체가 소중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예수님께서는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영혼이 예수님께 맡겨지는 한 그 영혼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상한 영혼도 귀하고 꺼져가는 영혼도 귀합니다. 어린 영혼도 귀하고 또 나이가 많은 영혼도 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버려진 피투성이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우리 생명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수모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만한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나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께 부여하신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치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세상은 생일날 너는 왜 태어났니? 라고 하지만 주님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명과 영혼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모든 생명과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의 주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안내도 하게 하고 친구들을 환영하고 따뜻하게 맞이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사람들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실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안에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표정이 굳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꼭 화난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도 거울로 제 얼굴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웃어야 합니다. 웃는 표정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칭찬할 때 능력이나 실력 위주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위주의 칭찬해야 합니다. 너는 마음이 참 따뜻하구나. 너는 참 착하구나. 너는 친구를 배려할 줄 아는구나 라고 칭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 다가오는 것을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습니다. 안수라는 것은 손을 머리 얹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를 임명할 때도 안수합니다. 요즘도 목사나 장로를 임명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할 때 안수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또 야곱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이 잘해서 복받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인간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된 상태에서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아이의 손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아이의 손을 먼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맛있는 것을 주듯이 인간의 더러운 것을 먼저 씻어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광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별을 보고 나가서 밤에 별을 보고 들어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채찍이 날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애굽을 빠져나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어서 장막을 쳤다 걷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성막에 구름기둥이 올라가야 이동을 하고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장막을 쳐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서 맛있게 먹던 음식을 생각했어요. 애굽에서는 값없이 생선, 오이, 부추, 파, 마늘을 먹었었는데 이제는 만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어 만나를 이 하찮은 만나라고 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광야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어려움은 잊어버리고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근처까지 인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가 없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배만 채운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예. 사나,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의 만족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고 또 진리를 알게 됩니다. 오늘 4층에 가보면 예쁘게 생긴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성함 만나 간식 창고가 오픈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의 간식을 나눠주는데 산이 잘 들어야 돼요. 4층에 가면 간식 창고가 있어요. 간식 창고가 있는데 간식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거나 또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 다음에 주중에 성경 말씀을 노트에 써오거나 큐티라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맛있는 과자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있고 음료수도 있어요. 아이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익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익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른들은 간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의 간식을 채워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가족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먹는 걸 봐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초등부 전도사를 맡았었는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가지고 떠들어가지고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조용히 시킨 다음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의 소리가 그립습니다. 아이들이 모이면 개구리가 우는 것처럼 개굴개굴개굴 굉장히 시끄러운데 요즘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그립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아이들은 떠들어야 건강합니다. 조용히 있는 아이는 아픈 아이예요. 아이들 만나면 내가 이제 성암교회 미래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떠들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 후원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사나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이런 식으로 기도 후원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결국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고 결국엔 그 다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복입니다.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영생과 성령의 열매와 천국과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죽으면 그 복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해야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금방 교만해집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스면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을 내 힘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020년도 통계를 보면 우리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가 12,000여 개인데 그 중에 22% 2,600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이었으니까 이제 코로나 지난 다음에 더 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 70%는 주일학교 학생 수가 10명 이내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씨가 있을 때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화요일 날 전도가 있지만 이제 토요일 날 둘째 주, 넷째 주에 오후 2시에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서서 함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회가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전도란 말이 붙었으니까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권사에도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함께 좀 거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사용하십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는 말씀을 주셨냐면 어린 사무엘에게 주셨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병의 표적도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주었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린이도 한 영혼이고 어른도 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어린아이들을 향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손을 통해 그 손길이 이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막는 손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축복하는 손이 될 것인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